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또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났더라고요. 특히 뭐 산청, 합천, 우리 또 태화강 고수 부지가 넘쳐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 배수 시설이 잘 되니까 그나마 피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주신 말씀과 이어서 지난주에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넘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 향기로 바스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달려왔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두려움과 아니면은 염려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거든요. 결국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살아왔던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또 사람에 대한 불안. 이래서 정말 나는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다 줬을 때에 사람에 대한 이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의 실패나 거절에 대한 이 불안감,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불안감, 이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놀랄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야 인생이잖아요. 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축복이 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들뜨지 마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에 대한 불안감,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니까 어떤 일이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때로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심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생길 건데요.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지 마라. 오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 택한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냐?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잠시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가 몇입니까? 80억이 넘는 인구예요, 지금.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억만이라도 하나님 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의 1입니까? 80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1억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10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천만 명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면요, 80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소위 말해 찌뽕 일본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요,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요,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사건 앞에 두려워합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개척하면서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 때에, 그것도 결혼한 상태에서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13년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개척하게 됐잖아요. 그 개척하다 보면 이제 그 개척하게 되고 했을 때에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사실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개척해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 뭐 큰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다 보면은
80%가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될 만큼 힘든 교회들이 80%입니다. 좀 더 가정하면 90%가 미자립이에요. 그러면 되어지는 교회는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죠. 특히 결혼하고 난 이후라서 자녀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 전도사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런 두려움. 때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서 학교 생활할 때에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이 아이들 커가면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들 걱정, 미래 걱정보다도 이제 교회를 두고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또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뛰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다 키우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이 키워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그것이 확신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지금 응답받고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일꾼으로 딱 세워지니까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 눈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요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지 않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인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분들을 이미 언제 아셨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엄마의 그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 여러분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복중에 있을 때에 성별했다. 무엇으로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직장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복중에 짓긴 전부터 나를 아셨고
복종이 있을 때에 성별을 했고 앞으로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루와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루와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뭐 하시겠다? 함께.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예,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증거가 뭐냐? 함께하는 증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올바른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빠질 운명이 이제는 생명의 운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명으로 앞으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이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야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생명의 길을 드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 가로막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뭡니까? 그리스도. 이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죄 문제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몸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붙잡고 있지 말고 이 질병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문제 앞에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요 힘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밤중에 자다가요 갑자기 깨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혼자서 자다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막 캄캄한 거야 그냥 방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막 울고 있을 때에 누가 달려오냐?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깨어내는 이야기가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그 아이가 한참 울다가 가만히 이제 있다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빠 이제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왜? 아빠가 내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문제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 날고 있는데 비행기가 막 하늘 날면서요 자꾸 이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승객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 있죠. 두려워가지고. 근데 한 아이는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그래가 옆에 있는 어른이 얘야 너는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요동치는데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하는 이야기가 괜찮아요. 왜?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지.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세 번째,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그 뜻이 뭡니까? 굳세게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겠다. 흔들리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도와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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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리라.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도울 수 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일하지 않겠죠. 그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죠. 붙들리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붙든다고요? 오른손. 오른손의 능력이 의미가 뭡니까? 능력의 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붙들어 함께 갈 거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믿음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산업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한테 항상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에 잡혔던 그 영혼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문을 열겠다. 예. 대적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수치와 오히려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예, 대적의 문을 여는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16절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우리 오늘 안 읽었죠? 자, 16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에 10절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우리가 어디에서 지식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부터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지식이 있고 우리의 경제가 있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진 것은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 자가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연령의 말씀 붙잡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박국 3장에도 보면 17절 19절에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예. 왜?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해라. 자랑하리라. 무엇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행복한 여러분 인생을 자랑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워지기 원합니까?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01%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0.01%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오늘을 성공시켜라. 네, 오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이 미래입니다. 응답받은 미래고 하나님 축복받은 미래고 막힌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미래가 오늘이에요. 또 우리가 내일이 또 오늘 될 수 있겠죠. 그 오늘을 뭐냐? 성공시키라. 그러려면 무엇으로 성공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공하며 나갈 때에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상황, 사건,
오늘 현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만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해도 돼요.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겠다. 그렇게만 기도 제목 붙잡아도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새해 시작할 때에 원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영적 부흥도 일어나는 교회. 거기서 기도 제목 하나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 한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오늘의 만나 우리가 그 기도 수첩을 통해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메시지 하루하루 그냥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1월 1일 날 주신 메시지,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주일날,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새해 때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오늘 주일날 드린 이 메시지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놓쳐버린다. 제목까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전체가 다 흐름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받은 응답과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60장 22절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화하는 그 모든 그런 것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해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릇 준비,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담는 수위가 다르겠죠.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여러분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바랍니다. 예. 이 그릇이 작으면은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더 주고 싶어도 그냥 넘쳐버리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이 딱 하면은 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믿음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고 사람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또 불신자 앞에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드리는 그 믿음의 그릇, 그죠? 그리고 영적인 그릇을 키워가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을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구세게 하겠다.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예, 이 응답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우리 인생, 나가는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정말 인도받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헌신의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영적인 그릇을 키워서 많은 사람 앞에 정인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신적인 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와 승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